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21과 22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19가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속에 계신다. 이걸 늘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21과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본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곳이 교회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배, 교제, 교육을 위해 모이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하고 성도 개인을 무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을 또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배당 건물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교회니까 감동 받아도 좋지요. 그죠? 그런데 그 건물은요, 성도가 많고 돈이 많으면요, 그렇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교회를 우습게 할 수가 있어요. 내 교회는, 여러분의 몸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교회예요. 돈 가치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갖지 않고 배우지 않았고 모자라다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큰 존재죠. 그죠?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라고 예배당이 있는 거지. 그 성도를 무시하는 예배당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건물만 갖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의 교회는 눈에 안 보여.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 성경책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나는 무형교회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이 무형교회도 하나님 얼마만큼 중요시하느냐. 주님이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시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또 낙심한 제자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으신 걸 보고 하도 낙심에 대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무기력한 제자들을 성도를 찾아오셨어요.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씩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죠? 개개인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들었었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과 증거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로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무형교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아 7교회 어느 교회는 칭찬받고 어느 교회는 저주받고 막 예수님이 책망받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를 얼마만큼 살아야겠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응?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가라사대. 응? 예배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처음이요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가라사대예요.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씨가 가라사대예요. 엄청나죠. 두아디아 교회 눈과 발이 막 주석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7영 7별 그랬어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4절 나우리아 교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나는 내 같은 것이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 자녀 요럴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풍성한 축복을 누렸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10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죠.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히브리서 이 10장 25절에 주의할 것 말세가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말세가 되면 더 은혜 받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말세만 되면 다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올 때는 하나님 은혜 받으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4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 기도, 교제, 봉사다. 예배자들이 받는 복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예배하다가 뭘 받았냐면 복의 근원적인 응답 받았어요. 이삭이 단을 타면서 하는 예배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년치를 받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축복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래서 이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일은 없고 이단자나 정신이단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으나 현재는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에 출생한 것이 예언되었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것이 예언되어졌다. 성경의 한 핵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어져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세계교회와 만국을 복음하고 계신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자를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늘 붙잡으면 되는데 이걸 놓치면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황폐케 해도 우리는 안 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생을 질질이 하면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그죠? 아직도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게 계속 빚 도척을 받는 것과 받음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돈 달라고 하면 또 와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기를 옮겼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그랬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근거예요. 성경이. 그죠? 두 번째, 동행의 확신. 그래서 인도의 확신이죠.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나 분명히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처럼,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이 된다. 다음 성역 구절을 명심해라. 계시록 8장 3절 5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나르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이제 차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를 행하는 것도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네 번째,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조화시키죠. 시편 66편 18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뭘 용서 못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고백만 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면 다 용서받게 돼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확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핍박시대, 초대교회와 로마 시대에 복음은 약해졌습니까? 그죠? 절대 안 약해져. 일제시대에 복음이 더 역사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면 반드시 피할 것이다. 나를 그곳에 보냈으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게 목회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인생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